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런 유형의 성도, 저런 유형의 성도, 다양한 우리가 성도들을 경험을 합니다. 아, 저분 참 훌륭하다. 본받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이고, 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는 잘 나오는데 예배자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열고 또 이런저런 책들을 보기도,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사실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뭐라고요? 항상 배우나 끝내 아쉬운 것은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 이르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완벽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어떤 유형의 성도일까?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동차의 기어 옆에 이런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쪽에 뭐라고 써 있나요? 예? 파킹. 그렇죠? 맨 위에 보면은 P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자동차를 세울 때 거기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굴러갈 수도 있고 위험하죠. 그래서 엔진을 끄기 전에는 파킹에 놔야 되는데, 문제는 피신자, 파킹 신자가 있어요. 주차장에만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주차장도 보면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어쩌면 한 달 내내 세워진 차가 있어요. 먼지가 앉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 세워놓게 되면 자동차 기계이기 때문에 망가집니다. 타이어도 공기가 빠집니다. 피신자, 여러분이 쉬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자동차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움직이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섬기기로, 이웃 만나기로, 전도하기로, 격려하기로 일어나고 움직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에 무슨 글자가 있던가요? 리버스. 이거는 뒤로 가는 것이죠. 만약에 R에다가 놓으면 자동차 후진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도 R 신자가 있어요. 옛날보다 후퇴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요. 기도도 안 해, 이제는. 예배도 자꾸만 빠지려고 해. 그리고 헌신도 안 해요. R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멸망에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 이제 보시면 N 보이시죠? 이게 이제 뉴트럴, 중립인 거예요. 중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중립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기어봉을 놓게 되면은 이 기아에 바퀴하고 기아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자면 디스커넥트. 이 커넥트라고 하는 말은 연결된다 이런 건데, 앞에 부정사가 붙어서 디스커넥트.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제 모임에도 안 나와. 교제도 안 해.
구역 예배 안 모이려고 그래. 그리고 특별히 신방도 거부해. 코로나 이후에 이런 애인 신자, 리추럴 신자가 많아졌어요. 이거 위험해요. 우리는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고난을 당할 때 연결돼 있어야 도와줄 수도 지지할 수도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애인 신자 안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게 되면은 디스커넥트,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드라이브죠, 드라이브. 여기다가 기어를 놔야 드디어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D 신자, 드라이브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파킹 계속해서 주차하지 말고,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을 뒤로 후퇴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중립에 놔둬서 아유 나 귀찮아 안 만나 떨어지지 말고 항상 뒤에다 놓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금년의 표가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교회 아닙니까? 올라가려면은 P신자, R신자, N신자가 아니라 D신자, 드라이브 신자가 되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진할 거 아니에요. 언덕도 올라가고 막 쌩쌩 달리게 되겠죠. 우리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서신에서 디모데에게도 권합니다. 너는 그냥 단순한 목회자, 직업군, 그냥 일꾼이 아니야. 너는 사명을 받았어 라고 사명자로 이렇게 촉구하고 도전합니다. 저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예배자로, 구경꾼으로, 그냥 참여자로 그치지 말고 사명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을 읽었잖아요.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읍시다 그럴 때 다 지금 따라서 읽고 계시죠? 왜 이렇게 소리가 작은가? 저분은 안 읽고 있나? 제가 눈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읽자 그럴 때 그냥 다 읽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봐도 좋지만 입으로 고백하고 읽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거룩한 소명으로 소명받은 자가 바로 사명자예요. 소명과 물론 사명은 다르죠.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소명의 명사라면 바로 그런 사명을 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부르심이 한 5가지 나와요.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창세기 12장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는 강을 2개를 건너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원래 히브리유라고 부르는 이름의 뜻은 강을 건넌 자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인. 이것은 그 강을 건넜다. 누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떠나서 부르시는 대로 따라서 복의 근원, 복의 주인공, 복을 나누는 자, 복의 전달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대한 부르심은 모세입니다. 원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있잖아요. 그 요셉이 애굽에 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물론 형제들이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옮겼죠. 그 다음부터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며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억압받았고 핍박받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죠. 출애굽기 3장의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너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곳에서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인도자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당시 나이가 연세가 그죠? 몇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몇이죠? 80이었죠. 80이나 되었어요. 그런데도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80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으니 저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사명자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이나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75세였습니다. 역시 노인이었어요. 당시 나이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나이가 많다 핑계하지 말고 오늘도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대한 부르심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죠. 이사야가 6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환상을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에 최고의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일할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자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서에 나오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고기 잡던 어부, 이름 없는 무명의 어부, 갈릴리에 천대받았던 어부들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12사도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사명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에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명자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위대한 부르심은 아무래도 바울을 부르신 것 같아요. 바울이 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거기에 이제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울은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자를 따라 다메섹에 들어갔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셨고, 아나니아가 신방 왔고 안수하여 기도해 주었고, 그때부터 사울이 밥을 먹기 시작하고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 한 사람을 부른 것이 결국은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고 전 세계에 전파되는 아주 시작이 된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시고, 한 사람 이사야를 부르시고, 한 사람 사울을 부르듯 오늘도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자, 얼마나 감사해. 나 애 키우는 사람 아니고, 나 직장 나와서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온몸에 진이 빠지도록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명자야. 몸이 비록 아파도,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재주가 없어도 나는 사명자야. 이런 자부심과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가장이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자기가 대통령인 걸 몰라. 이러니까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렵게 만든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선포자, 전도자가 되었다.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복음을 위하여 나는 교사,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기업인들도, 주부들도, 직장인들도, 교사건, 소방관이건, 경찰관이건, 군인이건, 목회자이건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중직. 이게 뭐냐면 세상에 일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직업, 또 다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사업을 하시던, 혹은 아이를 키우시던, 혹은 집에서 계시던지 간에 다 같이 하나의 일이 있다면 주님 부르신 또 하나의 이중직이 있어요. 두 번째 직업은 바로 사도요, 선포자요, 교사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교사가 되었나요? 무엇 때문에 보냄받은 사도가 되었나?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전파하고 있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는 다른 이유로 택함 받은 것,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 디모데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지금 권면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복음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구원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이 이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은 어디냐면 로마의 감옥입니다. 기원 후 서기 약 67년경이에요. 이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곧 처형 날짜를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쓴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 감옥에 투옥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서운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명자로 살면 적어도 먹을 것은 채워지겠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명을 따라 살았으면 내 자녀들은 다 염려 없이 잘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명을 따라 살았더라면, 그렇게 살면 남은 내 생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꼭 사명자에게는요, 고난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고난은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는 손바닥에 어느 쪽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안쪽을 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뒷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고난이면 뒤에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저 믿는 사람들 사명자로 살았고 오랫동안 충성하고 저렇게 기도했는데 왜 고난만 계속될까? 그건 뒤를 못 봐서 그래요. 곧이어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고난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명받아 살았고 주의 뜻대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안 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바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사명자는 누구일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14절입니다.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키라, 이 말은 붙들고 있으라가 아닙니다. 멈추어 있으라가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라 입니다. 언제까지 감당이요? 끝까지 감당하라. 얼마 전에 벌써 이제 2월 달이니까 지금은 3월 달이 되었어요. 그래 한 달 전에 저 중국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걸 다 중계하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스포츠 뉴스 시간에 중계를 하죠. 그리고 유튜브에 중계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다른 경기보다 동계 그런 스포츠 게임 가운데는 어쨌든 빨리 이렇게
결정이 되는 쇼트 트랙이 아마 사람들이 신이 나는 줄 알아요. 저도 참 아주 쫄깃쫄깃, 조마조마, 아유 정말 기가 막히구나 하면서 쇼트 트랙을 보는데, 여러분 이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가 2위를 했답니다. 2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서 두 번째예요. 1등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그 다음에 3등은 어딜까요? 일본. 4등은 카자흐스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쇼트트랙도 이렇게 네 나라가 거의 같이 경쟁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은 아유 얘네들이 막 조마조마해요. 왜냐면 6명이 트랙에서 막 출발할 때 꼭 얘네들은 4번째 아니면 5번째야. 그래서 20바퀴를 막 돌아요. 정신없이 돌아. 교체하면서 돌고 터치하면서 돌죠. 그죠?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언제 1등을 하지? 싶을 정도로 이제 4바퀴가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그러면 이쯤이면은 좀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4위 아니면 5위, 어떤 선수는 끝에도 있어요. 끝에. 이번 게임은 틀렸다. 이번 경주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항상 보면 앞장선 선수들, 1등으로 나서는 선수들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열리고 중국 관중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선수들을 응원할 테니까 얘네들이 처음부터 막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선두에서 달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 선수들이 선두에 달리는데 결승점이 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1등이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좀 천천히 가죠. 그러던가요? 아니죠. 그냥 죽자 사자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냥 최고로 달리려고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한국 선수들이 쫙 추월해가지고 1등선을 기가 막히게 팍 통과하잖아요. 그죠? 좀 그럴 것 같으면 좀 미리부터 1등으로 나오지. 그죠? 정말 조마조마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역전을 시키는 한국 선수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케이트 선수들이 혹시나 뒤에 따라오는 2등 하는 선수가 저 뒤에 있다고 이제는 조금 속력을 늦춰서 천천히 가다가 걔가 오면은 그 다음부터 쌩 하고 달려가지고 아주 극적으로 1등을 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달릴 거 아니에요. 사명자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뒤돌아보일 거 없어요. 중간에 멈추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사명자는 맡은 바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손 놓지 말고 예배만 드린다고 나 괜찮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최고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만 부른 게 아니야. 일꾼으로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최고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